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1장에서 3장 내용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1장에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나누었어요. 교회는 우리가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을 나타냈는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을 나타내서 많은 지역과 많은 교회의 본이 된 것을 칭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직분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는가? 무엇으로 능력을 삼았죠? 말씀,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것이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본이 되는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3장에서는 왜 디모데를 보내게 됐는가? 이 교회가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에 보냈는데 오히려 교회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가고 있으니 바울이 감사하며 감격해한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장, 5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잘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4장 1절 2절 다시 보시면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한다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을 권면하는가? 잘 보세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건데 어떻게 살라는지 우리가 가르쳐 줬고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특별히 2절을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의 무엇이냐? 바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령은 군대 용어라고 그랬죠. 그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 명령을 내려서 복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해병대 수사관 사건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군에서 이 해병대 수사관에게 어떤 죄명을 내렸느냐? 이제 항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항명. 여러분 항명이 뭘까요? 명령을 거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것 자체가 군에서는 이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명령을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만큼 어때요? 중요하고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갈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정리하지만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웠다, 나누었다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주된 목적, 소위 일문일답 정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주된 목적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가장 주된 목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요? 딱 나와야 돼요. 옆에 분이 찔릅니다. 집사님은 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살아. 왜 살아? 우리 삶의 이유와 방향이 어디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이십니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만 우리가 잘 설정하며 우리가 다른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고 있어? 너희 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자꾸만 나를 향하고 내 이익을 향하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나를 바라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고 자꾸만 도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냐?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 얘기를 합니까? 거룩함이라. 우리 장로님 앞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가 거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음란을 버리라 얘기를 하는데, 음란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죠, 그죠?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고린도 지역과 함께 너무도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타락했어요. 이 이방 종교의 이 영향을 받아서 이 많은 이 지역들이 부부 사이 외에 첩을 두고 애인을 두고 돈으로 성을 사고 완전히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그러하면 안 된다. 성적으로 구별되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4절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에 너희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알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명령이고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처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 번째가 이 거룩함이에요. 나중에 뒤에 있는 내용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4장 7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거룩하게 하기, 구별되가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별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실천하며 구별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8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버리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거부하고 거절하며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성적인 것만 뿐만이 아니죠, 그죠? 우리 삶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부정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모른다 해도, 여러분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부정이 아니라 거룩하다. 주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세상도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죠? 얼마나 타락합니까? 제가 진짜 그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가끔씩 보면 너무도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진짜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철실히 깨달아요. 이제는 그냥 공중파를 통해서 이렇게 불륜과 간통과 이런 것들이 그냥 아예 드라마의 소재예요. 그게 없으면 이제는 흥행이 안 된대요. 여러분들 다 느끼시죠, 그죠? 불륜, 간통, 이것이 아주 그냥 계속 모든 드라마마다 나오는 어떤 그러한 그냥 소재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만큼 악한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더러운 거예요. 죽이고 살인하고 때리고 폭력, 이것이 너무도 그냥 계속 반복되죠. 최근에 나온 이 영화를 보면 그 폭력이 그냥 욕이 그냥 계속 그냥 90분 내내 반복이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세상의 풍조가 그러해도 우리는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이 말씀 따라 구별되고 구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에 썩어가는데 소금이 되고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데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명령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울은 우리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4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요 이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짧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근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와 개념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해서 알지 못하지 않기 원한다. 죽음에 대해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요?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이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얻고 살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는 자들이라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자는 것과 같다. 여러분 얘기를 했죠. 여러분, 잔다는 의미는 뭐예요?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자는 것과 같다. 다시 뭐예요? 일어날 것이다. 깨어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이 야이로가 그 12살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도 이 사람들이 심히 통곡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2살 아이가 죽었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말씀하십니다. 39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요? 잔다. 죽었어요. 분명히 다 슬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뭐로 보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이 성도의 죽음은 잠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 보면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 죽어가지고 누워있는 이 아이를 향해서 잔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내보내시고 이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냐? 41절 보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말하는 이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이 소녀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죽으면 슬퍼요.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하나 둘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그렇게 죽음을 겪으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다시는 보지 못하죠. 제 친한 목사님도, 동기 목사님도 그렇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그냥 뇌종양이 이렇게 발견돼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죽더라고요. 참 슬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다른 거예요? 이 죽음을 넘어서 보는 소망이죠. 그죠?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죽게 될 거고 슬픔을 겪게 될 것이지만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도 지겹지만 영원히 지겨울 거예요. 그죠? 천국에서 또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소망이 있냐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의 어떤 것 중에 이 죽음을 넘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이 아이를 보고 그랬어요. 잔다. 그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때요? 다 비웃어요. 그죠?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정신 팔렸다. 아유, 저렇게 빠져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 죽음이 무엇이냐?
영원한 안식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늙어가고 아파가고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마무리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이 교훈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잊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이에요. 마지막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앞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삶의 이유와 방향이요 목적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룩함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지금도 기쁘십니까? 사실 기뻐하는 거 어렵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고 고난이 있죠. 이번 주 제가 참 힘든 한 주였어요. 저희 둘째가 또 아파가지고 매일 그냥 열이 39도를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유치원을 보낼 수가 없어서 사무실에 데리고 와서 옆에서 같이 그냥 얘네 앓고, 저는 또 뭐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데려가고, 근데도 계속 병원을 가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 삶에는 사실 이거는 별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근데 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경은 더했어요. 초대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공경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근데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을 은혜로 받으실 수 있습니까? 권사님 항상 기뻐하세요. 왜 슬퍼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이구 진짜 내 속도 모르면서 내 상황도 모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무례하고 그리고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죠. 그죠? 근데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경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상황이나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70인 전도대는요,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와 기뻐했어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거 아니야. 무엇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마음을 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데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기쁨을 두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 기쁨을 두고 슬플 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 주신 축복에 우리가 기쁨을 두면 이것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17절, 3장 17절을 보면 잘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어땠느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기뻐하겠다, 이 선지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이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물론 이런 것도 우리 기쁨이죠. 그죠? 근데 이거가 우리의 기쁨의 어떤 근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된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기쁨을 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네.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얼굴에 기쁨이 나타난다면
정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기쁨을 두시고 살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 16절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뭐하라 얘기를 합니까? 기도하라 얘기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나누었지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죠? 그렇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밥도 먹지 말고, 그죠? 잠도 자지 말고, 어떻게 계속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거라 그랬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복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왜 중요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축복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그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저한테 부어주고 또 이 기도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기도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은혜가 풍성하고 정말 계속 그냥 감사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아니면 이런 은혜를 어디서 누리겠어요, 그죠? 기도의 자리가 아니면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은혜를 어디서 우리가 거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풍성하게 거하고 그리고 그 충만히 그것이 임할 때 느껴지는 행복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저는 그냥 너무 그냥 계속 눈물만 나더라고요. 감사해서, 감격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그죠?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막 임할 때 여러분 정말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됐을까요? 제가 엄청 방황하고 사는 이유도 삶의 방향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나를 향하고 그냥 세상에 그냥 같이 쾌락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그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목회하고 있어요. 왜냐? 그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 그 충만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저는 정말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임직식 준비하면서 너무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도 굉장히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왜 후보자에 올라갔어? 나 힘든데, 나 어려운데. 여러분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죠, 기도. 그죠? 기도하세요. 금요 기도에 제가 엊그제 보니까 사실 마음이 아파요. 기도해야 될 분들이 너무도 많은데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안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습만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면 안 되고 누리고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냐?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똑같잖아요. 우리는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과 하나님의 사이에 이 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느덧 멀어져 있고 나오기가 부담스럽고 정말 이렇게 강팍해지고 메말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그리고 다른 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요것만 그냥 두 마디만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나 안 주시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때가 진짜 행복한 때고 그때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성도의 은혜,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때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제가 여기 지금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한 5분 빼고는 잘 모르겠어요. 5분은 그냥 얼굴에 감사가 써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뜻이 뭡니까? 항상 감사하라는 항상.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삶은 뭐예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아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죠? 제가 이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아파트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계속 전도를 하면서 주민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 여러분 잘 보세요. 아이들을 보내주면 어때요? 감사하죠. 그죠? 교회에서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죠? 먹을 거를 주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아이를 보내면요, 키즈 카페 같은 데 하나 보내도 1시간에 막 10,000원, 2시간에 20,000원,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죠? 학원을 보내도 고맙습니다 안 하죠. 그죠? 돈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는 어때요? 다르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자기 아이들을 맡아줘서 고맙대요. 저한테. 그래서 보내줘서 고맙다. 교회는 이렇게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교회는 아이를 보내준 것에 감사하고 오히려 성도들이 헌금한 것으로 오히려 아이들을 섬기고 우리가 먹이고 우리가 베푼다. 여러분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은혜로, 그죠? 은혜로.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 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어요. 행한 것이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러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가까운 지인이 갑자기 너 맨날 그 차가 보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차 한 대 사줄게. 그 선물로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척 하시지만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차를 한 대를 사줬어요.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받아도 우리가 어떨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겠죠.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는데 왜 어찌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있냐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란 선물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5장 27절 28절 보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을 해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이러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이렇게 권면하고 말한다는 것이죠.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너희가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마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주옥같이 정말 여기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